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인간에게 어떤 생존 본능이 있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당을 만들고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우월한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자신만의 어떤 요새를 이제 갖추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제 좀 구별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도 그런 영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도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서로 의시되고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고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또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지 우리는 애니미,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우리 그 아볼로가 상당히 제일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일이다. 우리는 베드로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고 우리는 아볼로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다. 사도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또 나도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그래서 여기에 마게도냐에 이렇게 오게 돼서 마게도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인으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누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나는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사도로서 일을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서포트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도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
밤에는 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나는 경주하는 자와 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한 곳을 집중해서 이렇게 경주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주하는 자의 예를 들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보면서 마라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호놀룰루 마라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은 피니시라는 그 글이 있죠. 이게 바로 호놀룰루 마라톤입니다. 이 호놀룰루가 그 마라톤이 몇 마일을 뛰는지 여러분 아세요? 26.2마일을 뜁니다. 그래서 저 그냥 그 다이아몬드 헤드 그쪽에서부터 다이아몬드 헤드가 아니죠. 여기 그 카피올라니 그쪽에서부터 저기 하와이카이 우리 집 근처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코스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마라톤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오전이면 다 끝나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전이면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오후에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거기까지 와서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니까 예배 다 끝나고 한 3시, 4시쯤에도 아직도 누군가 이렇게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마라톤이 뭐길래 저렇게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축제 끝나고 뭐 메달 같은 거 다 들고 축제하고 이제 다 집에 떠났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걷고 있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끝까지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그 마라톤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걸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라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쪽 이렇게 몸이 삐뚤어지고 중풍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 마라톤을 할 때, 이 경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이 마라톤을 끝까지 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마라톤을 뛸 이유가 없죠. 우리 인생으로 생각을 하면 어차피 사는 거고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어디론가 가는데 이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과 이 말씀이 매치가 돼서 이 사진을 끌어올렸습니다.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릴 것인가.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교하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생의 마라톤을 걸을 때 맨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끝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생의 마라톤의 맨 마지막 끝 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인생의 끝날 또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날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우리가 살아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 당면한 위기가 있어요. 내가 넘겨야 할 고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넘겨야 할 고비 이 순간만 잘 넘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쏟는다는 거죠. 근데 나의 고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분투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이 고비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의 100%를 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비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80%라는 뭐 90%라는 아니면 더 힘들다 그러면 뭐 99%는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1%, 2%, 3% 정도는 저 끝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한 예로 저희 군대에서 이제 한국 학생을 이제 좀 간혹가다 봅니다. 한국 학생이 아니죠. 한국 군인, 한인 미군, 한국인 미국 군인이죠. 이제 미군으로 들어올 때 이 군대로 들어오면은 시민권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보를 듣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 갖고 이 군대에 있으면서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병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사병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왔고 이 시민권을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해서 이제 시민권을 받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힘은 힘대로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봤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당면하고 내가 직면한 이 일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잊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또 전심전력하고 뭐 힘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어느 정도 골에 딱 올라와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열심히 해서 이제 사람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할지 또 막상 결혼해보니까 또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뭐를 믿냐면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골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골이 있고 그리고 그 골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너무 당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서 내가 이제 그 다음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말을 해보면은.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할 때 앞을 봐야 돼요. 그 밑을 보는 곳이 이제 밑에만 보면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앞이
어디가 끝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를 더 참고 인내하면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한 고비가 넘기면 그 다음 고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죠. 인생은 파도 타기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가 끝났는 줄 아는데 또 다른 것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끝은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끝임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계산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지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한을 알도록 해주신 것이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이 깨지면 뭐예요? 예,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나대로 망가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나?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썩지 않을 면류관?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나는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종종 있어요. 그리고 제발 나도 좀 가만 좀 놔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대상을 찾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대상. 이 자기 대상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대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이지만 자기처럼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스마일 그러니까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예.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필요는 얼만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산소를 얻는 것처럼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없으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항상 필요하고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 특별히 어린 시절에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히 어른이 돼서도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쏟아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목말라하고 그리고 항상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관종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관심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종자 이렇게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어린 시절에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너, 나 할 거 없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농담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까는 농담, 내리는 농담,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쁘다고 그러지 않고 아유, 이 못나니 그러면서 자꾸 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내리는 얘기를 아주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가슴이 다 찢어지고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진짜 농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이제 그 이쁜 짓을 하고 그랬으면은 야 우리 이쁜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은 야 진짜 멋있다. 그리고 너 참 이쁘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를 불어주면서 너 아주 최고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농담, 이런 농담, 올리는 농담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속사정을 알았고 내가 너의 그 관심과 너의 하려고 하는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 앞에 그 대군들 앞에서 그 사람의 과거에 일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내 앞에 나왔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그 순간 우리는 크게 힘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너무나도 감격적인 그런 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썩지 않을 면류관은 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제 관계는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의 말하는 면류관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예수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기억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할 수 있었던 그런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소망이나 기쁨 그리고 나의 자랑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그런 면류관이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그 하나님의 면류관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그리고 있나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뭐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이런 관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쏟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릴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달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절제하며 달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하며 달리다가 탈선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소송을 하고 그리고 재판장 앞에 앞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살게 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막 적용을 하다가 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화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잘못된 거 자꾸 판단하게 되고 이제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피 묻은 손을 사람들을 죽이는 그 피 묻은 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할 때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여기서 쳐서 복종한다는 건 싸우다가 군인이 싸우다가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자기 칼로 그냥 자기 머리를 치면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그때 혈기가 나고 내가 그때 힘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혈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그 절제하는 것은 막 그냥 싸우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헐트를 하면서 절제하기 위해서 그냥 이를 악물고서 참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가는 길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집중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를 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길에 이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버리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보면은 한 5년 이상 쓰지 않는 것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심히 치워야 돼요.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집중, 예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날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설 날을 생각을 하면서 집중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내가 거추장스럽게 내가 지금 무겁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상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가 뛰는 것 외에 다른 일과 다른 상황을 모두 통제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갈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갈 때 우리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의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갑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갑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집중해서 시작.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부지런히 처리할 것 처리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쓸모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항상 느끼는 가운데 정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하신 뜻과 섭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을 지키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